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변화하고 변화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변할 수 없는 성경,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교회 사역과 목회에 적용할 때 이 목회 돌봄과 목회 상담의 새로운 기준과 노멀, 뉴노멀 정상은 무엇일까?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뉴노멀이 우리에게 가져온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가정생활에서의 변화, 신앙교회 생활, 사회 직장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20, 30대에 올라갔고 10대도 10여 년 만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집콕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가정폭력 등 미해결된 가족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는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탈대면으로 또 컨택트에서 온택트, 언택트로 변해가면서 40대 이하의 신앙 또 직분이 없거나 신앙이 낮은 기독교 입문축 새신자의 신앙이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고 새신자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목회 상담은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의 전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간 회복과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와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인간. 그러나 전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이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에 기초한 돌봄과 상담, 그것을 통해서 전인적인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목회 상담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찾아가는 목회 상담입니다. 심방이란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요. 찾을 심자입니다. 찾아서 방문한다. 옛날 우리 목회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죠. 상담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찾아가는 목회 상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하나는 새롭게 이 변화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살림살이의 목회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전인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 목회 상담의 독특성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접촉을 통한 전인 회복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의 내적인 문제의 회복과 관계적 문제의 회복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늘어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35% 나쁘다, 더 나빠졌다, 불신한다 40%. 75% 이상이 낯선 사람 접근을 꺼려하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물론 그 말은 더 신뢰한다는 11% 정도인데 목회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낮은 신뢰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가 제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하나로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무엇으로 볼 거냐? 켈리 맥고니얼이라는 분이 있는데 스탠포드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의 책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있고
최근에 작년에 나온 움직임의 힘, 다 뭐 수만 권이 팔렸죠. 수천만 권. 1,000만 명 이상이 유튜브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역경으로 받아서 오히려 삶의 에너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스트레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부정적인 건 분명한 건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생각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 이 움직임의 힘인데, 신체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로 오지도 않죠.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기력해서 안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냥 예배로만 나오라고 그러지 않고 교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건강성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습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신앙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된 것을 1개월, 2개월, 3개월이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디프로그래밍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새롭게 배우려고 한다면 거기에 이 습관이 돼서 내 삶의 신앙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알코올 중독자들 연구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 역경이 올 때 다시 알코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독자 모임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차이의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믿음과 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거기서는 꼭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초월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끊고 버티다가 더 큰 이 삶의 역경이 올 때에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한다. 그렇게 보면 이 습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행동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제가 쓴 글에 보면 4가지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습관의 힘이 되려면 거기에 순간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 번역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이지만 그게 다르게 보이는 일, 그게 뭡니까? 오늘 앞부분에서 설명하신 성령의 파동이 있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닥치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것에서 새로운 걸 보게 되고,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긍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신앙의 운동들을 할 수 있고,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결론은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감염 위험의 공포와 맞서면서 우리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라가면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간 예배와 설교 업로드 등 영상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장점인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 환자, 주일 근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안적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몸으로 함께하거나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가 신앙을 대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교회도 목회도, 목회 상담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개인의 일상이나 신앙의 습관이 퇴행하거나 병리적이 되지 않도록 목회 상담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향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긍정적 자원이 되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믿음과 일상의 습관을 형성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신체적,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의지적, 영적, 관계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전인 사역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일상의 평상시에 손도 잘 씻고 잘 먹고 푹 자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고 일상의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역이 목회 돌봄이고 목회 상담이고, 이것은 코로나19 이전이나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돼야 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차차차 갯마을이라는 드라마가 떴다가 남자 배우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방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핵심은 악인이 딱 한 명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인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혼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옆집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 상담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